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정말 감격 속에 이렇게 나와 예배 드립니까? 감격 속에 예배 드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정말 우리가 얼마나 좋은 곳에 살고 있는지 경험하게 하시려고 새로운 곳으로 이렇게 잠깐 보내실 수도 있어요. 저희 딸이 이제 이렇게 그 쿠바의 상황들을 연락을 주고 있겠죠. 어제 여기 광염교회 선교팀이 20분이 이렇게 오셨대요. 그랬는데 이제 오셔가지고 하루 종일 막 성경학교 하고, 근데 캔디 하나를 얻으려고 수백 명의 아이들이 몰려들어가지고 교회에 있는데 또 우리 딸내미한테 막 사인해달라고 그러고 이래갖고 예배에 방해가 돼서 그랬다. 끝나고 났는데 광염교회 권사님이 우리 딸내미를 붙들고 우시더래요. 4시간밖에 안 됐는데 그 의미는 뭔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힘든데 어떻게 이렇게 견디고 있느냐, 아마 이런 의미인 것 같아요. 그러면서 저희 딸이 이 바람만 불어도 너무 감사하대요. 화장실에 변기에 물만 내려가도 너무 감사하대요. 물이 쑥 내려가는 소리만 들려도 너무 감사하고 내려가다가 멈추기도 하고 그러는데, 본인이 묵고 있는 숙소는 굉장히 좋은 곳이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바람도 없고 그늘만 있어도 감사하대요. 가다가 그늘만 있어도 감사하고. 여러분, 쿠바에 있는 공무원들이 월급이, 경찰 월급이 9만 원 정도가 된대요. 한국 돈으로. 그래서 그 여권을 만들려면 15만 원 정도가 되는데 그 돈이 없어서 여권 없는 사람들이 허다하대요. 우리가 얼마나 정말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고 있는지를 경험이 아니라 늘 감사하며 살기를 바라고요. 그러면서 지난번 바로 가지를 못하고 프랑스에서 3일을 머물렀잖아요. 그런데 이게 얼마나 감사한 조건인지, 이 광염교회, 감자탕교회 그 선교팀이 20명이 여러분 그 상황을 맞이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20명이 비자를 얻지 못해갖고 공항에서 노숙을 하든지 20명이 단체로 비자를 얻지 못해서 비행기를 타지 못하고 그렇게 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 영광자매가 미리 경험하는 바람에 그 소식이 이쪽 교회에 알려져 가지고 한국에서 비자를 다 미리 준비해 가지고 터키 항공이긴 했는데 역시 터키 항공도 거기 가보니까 살 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담당 목사님이 자매한테 미안하긴 하지만 너무 감사한 일이라고. 미리 고생을 했기 때문에 그 정보를 알고 한국에서 이 여행사를 통해 가지고 비자를 발급받아서 아무 문제가 없이 잘 도착하게 되었노라고. 여러분, 주님 안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들은 모든 범사에 전혀 속상해할 것도 없고 손해볼 일도 없고,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이들이 우리가 풍선 있잖아요. 그 풍선 하나를 받기 위해서 수백 명이 교회로 몰려와서 지금 성경학교를 어제부터 하고 있는데 너무 짠하다는 거예요. 캔디 하나 받으려고 아이들이 그렇게 몰려와서. 우리나라의 지금 교육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너무 가슴 아프잖아요. 오만 방자해져 가지고 아이들을 교육할 수 없는 기가 막힌 지경에 이르렀죠. 예배를 드리는데 2시간 반을 서서 드린대요. 서서. 찬양을 1시간 이상을 드리는데 그냥 감격 속에. 그 사람들은 그렇게 생활이 어려워도 늘 행복한 마음을 잊지 않으려고, 감사한 마음을 잊지 않으려고. 여러분, 그들보다 더 어려운 환경에 있는 분들 계세요? 쿠바인들보다 더 어려운 환경에 있는 분들 계신지요? 묵고 있는 숙소는 좋은 곳인데도 시시때때로 정전이 된대요. 정부에서 이렇게 단전을 시키고 이래가지고. 여러분, 정말 우리는 천국과 같은 곳에 현재 살고 있음을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러한 이 시간들을 감사함으로, 또한 우리가 노블레스 오블리주라는 게 있죠. 가진 자들이 갖지 못한 자들을 위해서 나누고 흘러가게 하고. 오늘도 이 예배가 정말 감격 속에, 우리는 1시간만 지나도 시계 보고 왜 이렇게 설교가 기냐 그러잖아요. 2시간 반이 되어도 갈 생각들을 안 한대요. 정말 감격 속에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예배를 드리고 주의 종의 입술을 통해 선포되는 말씀이 종의 소리가 아니라 기록된 말씀이 선포될 때에 주님이 이곳에 찾아오셔서 우리들에게 들려주시는 생명의 양식인 것을 믿음으로 받아 잡수셔서 생명의 떡이 되시는 주님, 살과 피를 먹고 마신 자들, 주님과 연합된 자들로서의 삶을 넉넉히 살아내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사도신경 계속 말씀을 듣고 있는데 빌라도에 관한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앞에서부터 천천히 나는 전능하신, 자, 여기서부터 같이 한번 고백해 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그 다음,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우리가 여기까지 배웠어요.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오늘 배우게 될 말씀은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이 부분에 대한 것을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조금 제목을 이렇게 부제일 수 있는데요. 사망의 길에서 생명의 길로. 빌라도라고 하는 사람은 예수님을 재판하는 과정을 통하여 죄가 없는 분임을 발견했어요. 다른 죄수들과 다른 분임을 발견했어요. 흠잡을 것도 책 잡을 것도 없는 분임을 발견했어요. 그러한 상황에서 그가 공의로서, 정의로서 법대로 판결했다면 사망의 길을 가는 자가 아니라 생명의 길을 가는 영광을 누리게 되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는 왜 그러한 생명의 주가 되시는 예수님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사망의 길을 가게 되었는가? 생명의 길을 갈 수 있는 기회가 왔는데 그 기회를 놓쳐버리고 영원한 멸망의 길을 갔는가? 이 말씀을 듣는 중에 우리가 사도신경 고백할 때마다 이렇게 개체화하잖아요. 빌라도라는 사람의 어떤 그 판결, 예수님과의 관계 속에서 잘못된 판결을 하여 사도신경에 기록된 것으로 생각할 수 있는데, 이 빌라도가 빌라도성이 우리 안에 있음을 깨닫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안에도 빌라도성이 있는 거예요. 빌라도와 같은 성향의 성질을 가지고 어떤 삶 속에서 그러한 선택을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도 예외 없이, 빌라도만이 아니라 우리도 예외 없이 영원한 사망의 길을, 천국 따놓은 당상인 줄 알았는데 사망의 길을 갈 수 있는 거예요. 이 세상에 이보다 더한 불행이 어디 있죠? 그래서 오늘 엄중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심을 다해 들음으로 말미암아 이 기회를 주신 날 동안, 앞서 잠깐 우리 딸내미 이제 현장에서, 선교 현장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을 잠깐 소개해드렸지만은, 여러분 이곳과 그곳, 같은 땅덩어리 안에 살고 있으면서도 이곳과 저곳, 지구 반대편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이 엄청 차이가 있는 거예요. 죽음 너머의 천국과 지옥, 여러분 이 땅에서의 세계하고는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지혜를 얻어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생명의 길을 넉넉히 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도신경은 역사적인 사건이라 그랬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이 고백은 사람들이 만들어낸 허구가 아니에요. 신화가 아닙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모세 오경이라고 칭하죠. 모세를 통하여 기록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고 하는 그 말씀 한 구절 속에 마치 옆에서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옆에서 본 것처럼 기록하고 있잖아요. 그 세상이 창조되기 전의 상태,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라고 하는 말씀도 이 세상이 창조되기 전의 상태가 어떠했는지를 눈 번히 뜨고 본 것처럼 기록한 여러분 강렬한 그 힘이 있는 말씀이 이 성경으로 기록되어 우리들에게 다가오지 않습니까? 그럼 모세가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그 옆에 있었을까요? 그렇지 않았는데 어떻게 이렇게 강력한 하나님의 말씀을 옆에서 지켜본 것처럼 말씀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을까요?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하나님이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옆에서 그냥 본 것처럼 기록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디모데전서 3장 16절로 가니까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것으로 모세를 사로잡아서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로잡으셔서 마치 옆에서 지켜보는 것처럼 기록되게 한 거예요. 역사적 사실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는 과정에 그 현장에 모세가 있었잖아요. 와, 홍해바다를 가르시는 하나님의 능력. 역사적 사실을 보고 기록한 거예요. 이 창세기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드리는 신앙 고백은 역사적 사실이라고 말씀드렸죠. 그 역사적 사실에 대한 것들을 사도를 통하여 계속 계승이 되었고 그 권위에 대한 것은 2000년의 세월이 흐르는 동안 구약 4000년 신약 2000년의 세월이 흐르는 동안 아니 현대에 이르기까지 그 말씀은 1.1획도 변개하지 않고 물론 번역의 과정에서 조사가 좀 다를 수 있어요. 조금 토시가 다를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 핵심적인 것은 변개되지 않았어요. 성경 무호설이라는 게 뭘까요? 뭐 문자 하나하나가 전혀 틀리지 않았다. 사람들이 너무 그 문자 주의에 빠지게 되니까 그런 거예요. 우리도 지금 이 성경이 얼마나 많이 번역 과정에서 우리도 지금 개역 개정을 쓰고 있잖아요. 개역 성경이 있었고 거기서 또 개정을 해서 개역 개정을 쓰고 있잖아요. 이전에 있는 거 보게 되면 사도신경도 좀 다르고 주님이 가르쳐 주신 내용도 다르고 아 뭐야 성경에 전혀 오류가 없다고 하면서 이게 왜 바뀌어져 있는 거야? 이전에 보던 거하고 왜 달라? 이럴 수 있잖아요. 무엇을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주시라고 하는 것은 변개치 않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인간을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다는 것은 아무리 번역 과정에서 바뀐다 하더라도 그것은 변개할 수 없는 거예요. 본래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 따라 창조되었는데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열매를 먹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이 되었고 하나님은 사랑의 대상 하나님을 아담아 부르시면은 그 음성이 부드러워 네 저가 여기 있습니다. 꿀송이처럼 탄 하나님의 음성이 아니라 말씀이 아니라 두려움의 대상이 되고 피하고 싶고 예배 드리고 싶지 않고 하나님 부담스러운 존재로 전락해버린 거예요. 이게 인류에게 들어온 죄의 결과예요. 하나님은 더 이상 친밀한 교제를 나눌 수 있는 관계가 아니라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그랬더니 제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두려워하여 동산 중앙나무 뒤에 숨었습니다. 내가 숨었습니다. 숨어있는 존재가 된 거예요. 떳떳하지 못한 존재가 되었다는 거예요. 내가 벌거벗었으므로 너의 벌거벗었음을 누가 알려주었느냐 양심이 말해주는 거예요. 벌써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게 되면. 그래서 모든 인생들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이 되어 하나님께로 갈 수 없는 죄인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변개할 수 없는 거예요. 성경 무호설이라는 것은 그 내용 속에 담겨 있는 약간 번역 과정에서 조금씩 조사가 다를 수 있다 할지라도 핵심적인 것은 변개할 수 없는 거예요. 천하 만물이 하나님의 소유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하나님께로 갈 수 없는 죄인이고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역사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다는 것이고 동정녀 처녀의 몸에 오셔서 죄가 전혀 없는 무죄성 죄가 전혀 없는 무죄성을 가지신 분이시며 이것은 기독교만이 우리가 믿는 그리스도교만이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믿고 살아가는 이 기독교만이 유일한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구원의 길이라고 하는 것 이거는 이 땅에 여러 종교가 있지만 변개할 수 없는 것이에요. 이것은 아주 독특한 사건이에요. 그런데 역사적 사건이다 이 말씀이에요. 사도신경은 역사성, 계승성, 권위성
그 권위를 절대로 우리가 넘다 볼 수 없다. 이 권위를 무너뜨리는 순간 이단이 되고 사이비가 되는 거예요. 자, 오늘 우리가 고백했던 오늘 본문 말씀을 중심하여 빌라도가 예수님을 재판하는 과정에서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이것 또한 역사적 사건이에요. 빌라도라는 사람도 역사적 한가운데 살았던 인물이고 예수님과 동시대 살았던 인물이고 동정녀 처녀의 몸을 빌어 이 땅에 오셨던 마리아도 역사적 인물이고,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마리아, 빌라도, 예수 그리스도 중심하여 어떤 일들, 처녀의 몸에 태어나셨고 빌라도라고 하는 그 세상의 권력을 가진 자 앞에 빌라도 법정에서 판결을 받아 무죄한 죄가 없는 예수님이 죄인이 되었다라고 하는,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돌아가시게 되었다라고 하는 이것 또한 역사적 사실이에요. 꾸며낸 이야기가 아니라고요. 믿으십니까? 역사 가운데 오셨던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만나서 지금 얼굴과 얼굴을 마주 대하여 보며 이게 역사적 사실이에요. 우리가 가고 없는 중이라도 우리를 기억하는 사람들이 회고하겠죠. 우리 후세대들이. 그 사람이 실존했던 인물이기 때문이에요. 기독교는 허구가 아닙니다. 만들어낸 종교가 아니에요. 그래서 무서운 거예요. 엄중한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변개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 제가 우리 이 딸내미가 비자가 없어서 눈 번히 뜨고 비행기를 탈 수 없는,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야 라고 했던 이야기를 해드렸잖아요. 천국이 어떤 곳인데요? 우리가 마음대로 성경을 재해석하고 난도질하고 믿고 싶은 것만 믿어서 천국에 갈 수 있다? 하나님 그런 분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무서운 분이십니다. 그것을 경외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무섭게, 하나님은 잘못한 것에 대하여, 죄에 대하여서는 엄중한 판결을 하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동시에 사랑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성육신하신 성자 하나님을 보내주신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담대히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도 구약의 같은 경우 못 들어와요. 어떻게 성소에 들어갑니까? 인간들이. 하나님이 택하시고 기름 부어 세운 제사장만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것도 대제사장이 1년 한 번 속죄일에, 대속죄일에 지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거. 이처럼 우리들처럼 이렇게 아무 때나 오고 가고 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런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역사 속에 오셔서 우리의 죄와 허물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기 때문에 이렇게 담대히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게 된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죽으심,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죽으시고 모든 것은 역사적 사실이다. 그러면 오늘 이 빌라도의 범과가 무엇일까? 우리가 이 신앙 고백을 할 때마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았다는 것을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고백하게 되는, 여러분 이 빌라도의 죄가 무엇일까? 하나님 앞에서 도대체 이것이 얼마나 엄중한 것이기에 믿는 이들의 그 고백 속에 우리 주님 오실 때까지 이 고백은 없어지지 않을 거예요. 자, 첫 번째, 불법한 판결을 한 것이에요. 우리 본문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23장 13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23장 13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빌라도가 대제사장들과 관리들과 백성을 불러 모으며 이르되 너희가 이 사람이 백성을 미혹하는 자라 하여 내게 끌고 왔도다. 보라, 내가 너희 앞에서 신문하였으되 너희가 고발하는 일에 대하여 이 사람에게서 죄를 뭐라고요? 찾지 못하였고, 하나님이 정의를 행하지 않는 것을 매우 싫어하십니다. 지금 빌라도는 자기에게 주어진 권위를 가지고 어때요? 너희들이 고발하여서 데리고 왔는데 이 예수라는 사람에게서 내가 죄를 찾지 못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되죠? 무죄, 죄 없음,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산상수훈을 통해 말씀하셨어요.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 하라. 중간 없습니다. 옳은 것은 옳은 것이고 아닌 것은 아닌 것이에요. 이 시대가 왜 이렇게 타락했죠? 여러분 지금 내일도 이동환 이 사건 때문에 이제 재판이 있습니다. 왜 이렇게 되었죠? 성경을 왜곡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분명히 사람을 지으시되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다. 더하면 안 돼요.
다른 성이 있다고 덧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80가지 성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목사들이 하는 소리예요. 이거 완전히 사이비들 아닙니까? 그런데 그거를 또 지지하는 신학교 교수들이 있어요. 아니, 그들에게서 가르침을 받은 거죠. 여러분, 이런 걸 보면서 침묵하는 게 말이 됩니까? 아닌 것은 아니다. 예면 예요. 분명히 주님은 옳다 아니라 아니라. 이에서 지나는 것. 악으로부터 나느니라. 죄의 본성으로부터 그 열매를 맺는 거예요. 좋은 게 좋은 거니까. 여러분, 우리 이런 거 있잖아요. 좋은 게 좋은 거니까. 아유, 불편해지니까. 참 경계해야 되는 모습이에요. 다른 건 괜찮은데 신앙에 있어서만큼은 다른 건 다 양보하세요. 원칙을 정해놓으세요. 여러분 인생에. 그러면 골치 아플 것도 없고 피곤할 것도 없어요. 다른 건 다 양보하세요. 뭐 그냥 뭐 바보 취급해도 괜찮아요. 손해보고 살아도 괜찮아요. 여러분들이 어디를 가든지 좀 손해보는 삶을 살아도 괜찮아요.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유일한 구원자이심에 대한 이것은 절대 변개하면 안 돼요. 왜냐? 우리의 생명에 관한 거예요. 여러분이 사느냐 죽느냐의 기로에서 그거 타협하고 그냥 많은 사람들이 좋게 하고 같이 가다가 보면 여러분 그 서울 간다고 아무 차나 타면 안 되잖아요. 정확하게 그 차 타야 되잖아요. 참 정말 답답한 게 뭐냐면 여러분이 버스를 탈 때에도 당국의 행을 타야지. 여러분이 당국으로 오는 4호선을 타려면은 반대로 가는 5위도 행을 타면 됩니까? 똑같은 4호선이라고? 여러분이 1000번을 타려면 1000번을 타야지 1001번을 타면 안 돼요. 똑같은 회사 거라고. 그러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은 너무너무 쉽게 변개하는 거예요. 이러한 것에 대한 답답함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사람들이 열광을 해요. 말도 안 되는 것에 열광을 하고 우르르르 몰려들어요. 오죽하면 예수님이 혼자 돌아가셨을까요? 말씀이 육신되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드러내시고 말씀 자체이신 분이 오죽하면 혼자 돌아가셨을까요? 여러분 지금부터는 정말 더더욱 정신 차리셔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환호한다고 해서 덥석덥석 쫓아다니면 안 돼요. 그 속에 아무리 겉에 화려한 옷을 입고 뭐 한다 할지라도 그 속에서 나오는 게 무엇인지를 보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빙자하여 현혹하고 하는 일에 그냥 덥석덥석 따라가다 보면 아무리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잘 했더라도 마지막 결국은 전혀 다른 종착역으로 가게 된다는 것. 여러분 이거 적은 일로 여기면 안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빌라도가 보십시오. 죄를 찾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놓아드려야 되는 거예요. 이 자리에서 물러나도 놓아드려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빌라도는 왜 죄를 찾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왜 예수님을 죄인 취급하여 십자가의 처형을 당하도록 그렇게 행동했을까요? 불법한 판결을 한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사람을 두려워하기 때문이에요. 모든 사람들에게 좋은 소리를 듣고자 하는 것은 상당한 유혹을 받는 겁니다. 많은 사람에게 칭찬을 받고 이 사람도 좋고 저 사람도 좋고 그런 분들도 주변에 많아요. 나쁜 소리 듣지 않는 나쁜 소리를 듣는 것을 싫어하는 분들이 계세요. 진리에 있어서는요, 여러분 보통 평범한 사람들은 그게 괜찮아요. 지도자는, 목회자는 그러면 안 돼요. 그래서 지금 우리 감리교회가, 대한민국 교회가 이렇게 된 거예요. 모든 사람에게 좋은 평판을 받으려는 의도가 뭐죠? 그것을 이용해서 자리들을 차지하는 거예요. 감독이 되고, 감독회장이 되고. 그러면 감독회장이 되고, 감독이 되었을 때, 기준이 있잖아요. 기준. 캐논이라고도 하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이 잣대가 되고 기준이 되어서 판결을 하느라고 발톱을 숨기고 있다가 바르게 치리하기 위한 거라면 괜찮아요.
그 자리에 있어서도 한 달에 막 이 월급이 그 뭐 사례비도 아니죠. 그건 진짜 1,000만 원. 감독회장이 되면 뭐 1,000만 원인가 이렇대요. 감독이 되면 한 달에 300만 원을 받고. 이게 다 타락한 거예요. 불편한 거 절대 손 안 대요. 애통할 수밖에 없어요. 오죽하면 하나님이 오죽하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독회장도 4년, 감독 임기 2년, 대통령도 임기가 있고 국회의원도 임기가 있어요. 왜 이렇게 악법들을 제정하는 거죠? 사람들의 마음을 훔치려고. 딱 보니까 이거를 제정을 하고 하면 이것을 좋아하는 사람들, 지향하는 사람들에게 표를 얻을 것 같으니까. 나라가 이렇게 엉망진창이 된 거예요. 학생 인권 조례, 교권을 다 무너뜨리고 애들 아주 그냥 우리 손녀딸도 그러더라니까요. 지네들끼리 하는 얘기 집에 와서 뭐 집에서 뭐 이렇게 막 엄마 아빠가 야단하고 그러면 경찰서에 가서 그러면 된대. 얘야, 잠언 말씀에 자식이 잘못하면 매를 때리라 그랬어. 잘못하는데도 내버려 두면 자식을 망하게 한다 그랬어. 할머니 어렸을 때 자랄 때 많이 맞고 자랐어. 왜 그런지 알아? 죄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고통스러운 거다. 죄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따끔하고 힘든 거야. 그 죄를 지으면 안 돼. 악한 길로 가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교훈해 주도록 잠언은 지혜로운 말씀, 지혜서라고 하는데 자식이 잘못할 때는 따끔하게 혼내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 너희는 그런 거 본받으면 안 돼. 오늘도 보니까요. 오늘이 아니고 어디 이렇게 인터넷 뉴스에 나온 건데 지금 교사가 뭐 어떤 의도로 그랬는지는 뭐 아직 사인은 밝혀졌지만 의도는 모르잖아요. 어찌됐건 얼마나 힘들었는지는 알 수 있는 거죠. 그래가지고 까만 리본을 프로필 사진에다가 이제 어떤 선생님이 그걸 바꿨나 봐요. 뭐 자기 얼굴이 있던 거를 바꿨든지 푸사를 그거 까만 리본으로 바꿨더니 어머니가 학부모가 장문의 편지를 보낸 거예요. 선생님, 우리 아이들이 너무 충격적이지 않을까요? 푸사가 까만 리본이라서 아이들이 너무 아직 이런 거 이해하기 어쩌고 저쩌고 이래가지고 그냥 아주 그냥 엄청 문매를 맞고 있더라고요. 교사들이 지금 젊은 나이에 이렇게 너무 버거워서 자기 목숨을 끊었는데도 여전히 자기 새끼들만 생각한다 이거죠. 이래가지고 얘네들이 앞으로 어떻게 세상을 헤쳐나가겠냐고 아주 그냥 막 문매를 맞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인간은요, 태어날 때부터 선한 게 없어요. 그냥 오냐오냐 해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다 나만 바라보고 나를 최고로 여겨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막 부모도 때리고 그냥 막 여러분 막 금쪽인지 뭔지 그런 프로 있잖아요. 제가 그걸 몇 개를 봤는데 너무 기가 막히더라고요. 진짜. 와, 이거 어떻게 말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막 어떤 또 이 정신과 의사 선생님은 그런 프로그램들을 자꾸 이렇게 하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 그런 얘기를 해가지고 또 막 찬반 이러잖아요. 어떻게 몇 주 동안 그거 상담하고 뭐 해가지고 애들이 바뀌냐는 거예요. 그렇게 쉽게 바뀌는 인생이 아니라는 거예요. 맞습니다. 쉽게 바뀌는 인생이 아니에요. 방송에 나와서 뭐 해가지고 이렇게 뭐 솔루션이라 그러죠.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서 바뀌면 얼마나 좋을까요? 절대로 내 인생은요, 내 힘으로도 안 되는 거예요. 어느 아이가 막 엄마 아빠가 자기 때문에 막 다투고 이러고 막 그러니까 너무너무 자기가 막 괴롭다는 거예요. 슬프다는 거예요. 자기 때문에 엄마 아빠가 싸우고 이러는 거 보면. 근데 문제가 뭐죠? 자기 힘으로도 통제가 안 되는 거예요. 순간 막 성질이 나가지고 막 난동을 부리는 게 자기 자신이 통제가 안 되는데 어떻게 얘네들을 그거 몇 번 상담했다고 돼요? 여러분들은 여러분 고칠 수 있나요? 여러분이 결심한 거 고칠 수 있어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밖에,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주신 교과서대로 이 성경대로 우리를 죽이는 훈련을 하고
원리가 이래서 그렇구나.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이렇게 끈질긴 죄의 성향이 있구나. 내 힘으로도 통제가 안 되는 분노가 있구나. 하고 나면 후회스러운데 또 넘어가는 이 죄성이 나에게 있구나.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안 돼요. 제 힘으로는 안 돼요. 도와주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아닙니다. 누구를 위해서 성경 보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자신이 행복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행복하기를 원하세요. 시편 1편에 복 있는 사람은, 이 복은요 행복이란 뜻이에요. 행복한 사람은 이 뜻이에요. 창세기 1장 27절에서 하나님이 우리의 모양과 우리의 형상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여기서 이 복이라고 하는, 바라크라고 하는 복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칭송해드리고 하는 그 복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본래 우리 인간을 지으셨을 때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하나님 때문에 행복한 거예요. 어떤 환경에서도. 믿으십니까? 정말 하나님 때문에 행복하십니까? 누구 때문에 행복한 게 아니라 하나님 때문에 행복하면 그 사람 때문에도 행복한 거예요. 잘 기억하세요. 이게 순위가 있어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행복하잖아요. 그러면 눈에 보여지는 너와 나의 관계도 행복해지는 거예요. 왜 행복한지 아세요? 와, 내가 이게 보통 사람이 아니었구나. 진짜 내가 괜찮은 줄 알았는데 착각이었구나. 선한 게 하나도 없구나. 내 속에 악독과 탐욕과 교만과 우매함과 온갖 죄악된 것들이 성령님이 보게 하시잖아요. 나하고 살아주는 것만도 감사하다. 나하고 살아주는 것만도 감사하다. 그런데 어떻게 그 남편하고 아내하고 그렇게 맨날 지지고 볶고 지옥처럼 살 수 있어요? 달라지겠죠? 어제 봤던 그 남편이 아닌 거예요. 살아주는 것만도 감사해요. 아휴, 더 좋은 아내 만나고 더 좋은 남편 만났으면 행복했을 텐데, 아휴. 그러니까 어때요? 겸손하고 싶어서가 아니라 깨갱하게 되는 거예요. 그 언어가 어떻게 되겠어요? 한꺼번에 안 고쳐지지만 10번 악독한 말을 품었던 것을 9번, 8번 자꾸 줄어드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거예요.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이론이 아니라 그랬잖아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삶을 변화시킨다고요. 시편 1편에서 복 있는 사람은 이라고 하는 이 복은 바라크가 아니에요. 원어적으로. 이 복이라고 하는 것은 행복한 사람은 이라는 뜻이에요. 어떤 사람이라고요?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악인들이 누구죠?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교만한 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들의 생각, 그들의 계획. 야, 인생 잠깐뿐인데 너무 그러잖아. 아, 이 좋은 날 무슨 교회 가냐? 우리랑 같이 골프 치러 가자. 야, 우리랑 여행 가자. 이게 악인들의 꾀예요. 친구들만 그런 거 아니죠. 가정에서도 그런 분이 있을 수 있어요.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그 꾀를 여러분 탁 받아들이게 되면 그 다음 단계가 뭐죠? 같이 길을 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어떻게 되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아예 이제 자리에 앉아요. 터 잡고 앉아갖고 그 사람들하고 같이 어울려요. 하나님 없다고 생각하는 그들과 어울리는데 여러분 이 세상에 공짜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무엇을 사줬으면 그 이상을 여러분들에게서 요구하는 게 이게 인간들이에요. 모든 자연인들이에요. 그러나 그리스도의 사람은 어떻죠? 전 존재를 우리에게 쏟아 부으셨잖아요. 그 은혜가 감사해서 이제는 나를 위해 살아다오 이게 아니라 나 같은 인생을 구원해 주시는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그 은혜를 내가 어떻게 보답하며 살까? 생각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생각이. 우리의 행과 불행이 어디 있냐면 생각이 있는 거예요. 이놈의 인간이 왼수 같았는데 생각이 바뀌어져요.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으로 말씀의 기준이 되니까 너무 소중하게 여기고 있는 모습 그대로를 사랑하게 되고 주어진 환경도 지옥 같았는데 갑자기 이 환경이 너무 감사하고 천국이 따로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정에 평화가 있겠죠.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은 그 은혜가 어디로부터 오는 거예요? 말씀에 있는 거예요. 오직 주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거룩한 목마름이 생기는 거예요. 말씀이 육신이 되신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 말씀이 내 신비에 새겨지고 내 안에서 계속 주야로 내 힘으로는 이길 수 없는데 이길 힘을 주시는 거예요. 말씀으로
진리의 성령님으로 힘을 주셔서 억울할 때도 있죠. 억울할 때도 있어요. 제가 원칙을 세우라 그랬잖아요. 다른 건 다 저주라고요. 그래서 바보 소리 들어도 괜찮아요. 비난을 받아도 괜찮아요. 그러나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이 높임을 받으시고 존귀의 여김을 받으시는데 방해가 된다. 모욕을 한다. 이건 참으면 안 되죠. 진짜 자식이라면, 진짜 은혜를 입었다면 어떻게 그걸 참을 수가 있죠? 다른 건 다 참아도 괜찮아요. 때려도 괜찮아요. 정말 우리에게 침을 뱉고 모욕을 하고 온갖 말 해도 괜찮아요. 그런데 우리 안에 계신 주님의 이름이 모욕을 당했다. 용수철처럼 뛰쳐나갈 수밖에 없어요. 그것이 제가 거리에 나가서 외치는 이유예요. 어느 곳에서든지 비난을 하든 조롱을 하든 목회자 사회에서도요. 여러분 이런 기준을 갖고 살아가면 환영받는 줄 아세요? 환영받는 줄 아세요? 100명이 있으면요. 여러분 100명 중에 몇 명이 그러한 태도를 좋게 여길까요? 한두 명 정도밖에 안 돼요. 그 의도를 아는 사람이 몇 명일까요? 야, 우리 다 목사야. 야, 우리 다 하나님 믿어. 너만 목사냐? 이런 거예요. 그래서 좁은 길을 가는 거예요. 의의 길을 가는 거예요. 노아 홍수 시대 때 노아와 그의 가족들만 구원받은 거 잊지 마십시오. 어제도 우리 딸이, 큰딸이 11시가 넘고 12시가 다 됐는데 주무세요. 그래. 아니, 아직 안 잔다. 성전에 있다. 웬일이냐. 오늘 이제 성경 공부를 가르쳐야 되는데 좀 이렇게 들어봐 주세요. 제가 그랬어요. 노아와 그의 가족, 노아를 합해 8식구만 구원받은 것을 잊지 말아라. 프로그램이 되지 말아라. 성경 교재를 가르치는 교과서처럼 그것이 되지 말고 인격적이신 주님을 나누는, 생명을 나누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릴 수 있는 주님을 나누어 드리는 그러한 교육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노아 홍수 시대 때 몇 사람이 살았다고요? 부족 국가가 아니에요. 창세기 5장을 근거하면 지금처럼 50억에서 100억의 인구가 살았다고 창조과학회에 있는 분들이 전부 데이터화해가지고 그때 당시의 인구가 그랬다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이 얼마라고요? 에녹이라는 분이 들림받았을 때 여러분 자녀가 없었어요? 여러분 주변에 일가 친척이 없었어요? 왜 하나님이 에녹을 들려 하늘로 데려가셨을까요? 표본을 보여주신 거예요. 표징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 이후에 노아 홍수가 일어났잖아요. 그런데도 몇 명이 구원받았다고요? 다 그냥 구원받을 줄로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도 내가 편한 것만 받아들이는 거예요. 아니, 토시 하나만 어디에 찍느냐에 따라서도 다른 걸 알면서도 내가 타는 버스를 정확하게 타야 내 집으로 데려주는 걸 알면서도 왜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게 마음대로 변개하냐 말이에요. 하나님이 지금 당장 햇빛을 딱 멈추면 다 죽는 걸 알면서도 이 지금 막 비가 나가지고 떠내려가는 거 아침에 다녀오겠습니다 하고 나갔는데 죽는 걸 보면서도 여러분 지금 노아 홍수 시대 때 살고 있는 우리랑 똑같은 거 아닐까요? 주님께서 말세 경고 설교를 하시면서 그러셨어요. 이 시대가 내가 올 때가 되면 어떤 때가 되는지 기억해라.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집을 사고 팔고 거기에 다 혈안이 되어 있어서 물에 빠져 다 죽어가면서도 깨닫지 못했다는 거예요. 가만히나 있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 아라랏 산에다가 높은 산에다가 방주를 지을 때 120년 동안 준비한 거예요. 하루아침에 그거 아니에요. 120년이라는 시간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 조용한, 요즘처럼 무슨 교통이 발달이 됐어요? 전혀 없어요, 이런 거. 얼마나 살기 좋은 세대였게요. 노아 홍수 시대 때 하늘에 다 물샘들이 다 터져가지고 지금 오존층이 파괴된 건 다 역사적으로 알고 있는 내용 아니에요? 그때는 그런 거 없었어요. 피부병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의 평균 수명이 890세를 산 거예요. 제일 오래 산 분은 969세. 인간이 아무리 살기 좋은 세상이 되어도 땅 해 아래 사는 동안에는 1000년을 못 산다는 것을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기회를 주었는데도 딱 한 가지, 하나님 말씀 듣는 것만 싫어하는 거예요. 오늘 이 시대는 달라요? 막 터지잖아요. 막. 생각지 못한 게 막 터지잖아요. 미국에 있는 또 어떤 분은 북한에 있는 지금 전쟁에 대한 위협적인 발언을 하잖아요. 터져도 하나도 이상한 게 없어요. 근데도 다 넉넉고 뭐 잘 그러고 있겠지. 그냥 눈에 초점도 없이 맹하니 이러고 살아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원천의 가족들은 그리하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그리하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정신을 바짝 차리고 내가 지금 제대로 가고 있는지, 빌라도에 대한 이 신앙 고백만이 아니라 사도신경 신앙 고백할 때 빌라도의 입으로 떠올릴 때 내가 그리할 수 있다는 걸 정신 차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이 빌라도라는 사람을 딱 죄가 없는 줄 알면서도 눈치 보느라고, 사람 눈치 보느라고, 좋은 평판 들으려고 괜히 내가 이거 잘못, 이 한 사람, 이 한 분을 가볍게 여긴 거예요. 다수를 좋아한 거예요. 다수. 당신이 만약에 이 예수를 놓아주면 가이사의 충신이 아닙니다. 자리에서 떠밀려 날까봐. 그 얄궂은 자리에서. 지금 빌라도가 살아있습니까? 2000년 전에 죽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들에게 지혜를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무엇에 전심을 바쳐야 할지 한 번뿐인 목숨인데 목숨을 두려워하지 않고 예면 예요, 아니면 아니요. 당신들이 나에게 이 예수를 데리고 왔지만 이 예수는 죄가 없어. 내가 이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라고 오해를 받을지라도 나는 죄가 없는 이 죄수를, 죄가 없는 의인을 죄인이라고 판결할 수가 없어. 이랬어야 된다 말이에요. 우리들에게 뭘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 빌라도의 길을 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신앙 고백은 하면서도 사람들에게 다 마음을 훔쳐가지고 감독이 되고 감독회장이 되고 그 자리에서 사람들을 바르게 인도하는 것도 아니고 돈이나 탐하고, 여러분 그 밑에 있는 다 같이 무너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지도자는 이 세상에 있는 분들이 아니에요. 주께서 다 말씀해 주셨잖아요. 너희는 지도자라 칭함받지 말라. 우리의 지도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저도 지도자가 아니에요. 먼저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말씀이 그러한가 하여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보며 여러분들에게 이 길입니다 하고 이리 따라오세요 하고 안내할 뿐이에요. 싫습니다 하고 다른 데 튕겨나가도 할 수 없는 거예요. 밥상은 차려줄 수 있지만 입에 갖다가 막 넣어줄 수 있나요? 입에다 넣어주는 것까지 했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씹지 않고 뱉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저는 그냥 안내자의 안내. 천국길이야, 이 길이 바르더라고요. 제가 살아오면서 보니까 주변에 많은 사람들 봤는데, 그리고 이 성경에 나타난 진리대로 봤는데 이게 진짜더라고요. 많은 임상적인 사례가 있어요. 이 길을 간 분들, 성경에 나와 있는 이분들 그 길을 갖고 다 험난한 길을 갔는데 성경이 증언하고 있잖아요. 현대에 현존하는 분들도 말씀대로 따라가는 분들은 정말 이 땅에서도 그 삶을 누리고 있더라고요. 부자가 됐다고요? 뭐 무슨 권력을 잡았다고? 아니요. 천국이 어디 있는 거예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눈에 보이는 게 아니라 너희 안에 임하느니라. 제가 살아보니까 되더라고요. 환경은 똑같은데 정말 주님이 내 안에 계시니까 세상 보는 게 다르더라고요. 사람들을 대하는 게 다르더라고요. 가치관을 어디에 둬야 될지 다르더라고요. 이리 오세요 하고 여러분 지금 그러고 안내하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감사하게도 졸랑졸랑 잘 따라오고 계신 거예요. 할렐루야. 너무 감사해요. 너무 감사해요. 잘 따라와 주셔서 감사해요. 끝까지 잘 저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셔야 돼요. 우리를 잘 인도하게 해주세요. 소경된 인도자가 되지 않도록 잘 끝까지 인도해 주도록 하나님 우리 목사님에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주셔서 바른 길로 잘 가게 하시고 우리가 그 길을 잘 따라가게 도와주옵소서. 항상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람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이렇게 된 거예요. 23절 같이 보겠습니다. 23절. 자, 본문 말씀 누가복음 23장 23절 시작. 재촉하여 십자가에 못 박기를 구하니 그들의 소리가 이긴지라. 여러분 이게 인간들이에요. 다수. 그 앞에 뭐라 그랬어요? 자, 세 번째 22절 빌라도가 세 번째 말하되 죄가 없다.
앞서도 지금 했는데 세 번째 말하는 거야. 이 사람이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나는 그에게서 죽일 죄를 찾지 못하였다. 그런데 때려서 놓으리라 하니. 너무 어거지 아니에요? 여러분, 이게 세상의 힘이에요. 죄는 없는데 죄 없으면 풀어줘야지. 왜 또 때려요? 근데 23절에 그리 큰 소리로 재촉하여 때리는 것 같고 안 됩니다.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십자가 막 어거지를 부려. 이렇게 어거지를. 이게 마귀의 성향이에요. 우리들 속에 내가 옳다 하는 바는 뭐 남의 얘기 들을 것도 없어. 법 이런 거 없어. 그냥 막 어거지로 우기는 거야. 막 그냥 우기는 거예요. 그들의 큰 소리가 이긴지라. 이게 진짜 이긴 겁니까? 다 사망의 길을 갔어요. 여러분, 큰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세미한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안에서 세미하게 양심이 말해줘요. 신앙이 상관없어도 기본적으로 양심의 소리를 무시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양심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계시하셨어요. 다 지금 큰 소리, 다수, 많은 사람. 그래서 지금 막 어떻게 해서든지 내년 총선 앞두고 표 많이 서로 얻으려고 그러잖아요. 믿을 수 없어요. 여당도 믿을 수 없고 야당도 믿을 수 없고 인간 믿을 수 없어요. 표 많으면 그 힘을 삼아가지고 또 뭐 달라질 거 있을 줄 압니까? 내년에 무슨 뭐 여당이 200석 차지하면 뭐 나라가 뒤집어질까요? 다 그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세상은 점점 기울어가고 있어요. 악이 더욱 성행해요. 믿을 자들이 없어요. 자, 세 번째, 권력에 대한 남용과 그 자리를 계속 보존하는 탐욕 때문에 그 길을 간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사망의 길에서 생명의 길로 갈 수 있을까? 따라하십시오. 주어진 모든 환경이 주를 위한 것이다. 여러분, 이 믿음으로 우리가 이런 사망의 길을 가지 않고 생명의 길을 갈 수 있어요. 주어진 모든 환경이 주를 위한 것임을 기억해야 돼요. 빌라도가 그 자리에서 죄가 없는 것을 알았어도 양심의 소리를 통해 아내까지 와가지고 여보 저분은 의인이에요. 내가 꿈에 저분이 나타나가지고 죄가 없는 의인인데 막 내가 너무 힘들어서 절대 악을 행하지 마세요. 아내가요 꿈을 꾸고 와서 남편에게 그 얘기를 전달해 주어요. 그런데도 안 들었어요. 왜죠? 남성들은 권력에 대한 명예욕에 대한 이게 대단하잖아요. 인간 자체가 그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한 분으로 만족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골로새서 1장 15절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오. 예수님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거예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그래서 예수님은 동정녀 처녀의 몸을 빌어서 오신 죄가 없는 분인 거예요. 뿐만 아니라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신 것 같지만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창조되었다는 거예요.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여러분 세상에 있는 왕들도 모든 통치자들도 주권도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존재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제가 우리 딸한테도 그랬어요. 뭐 사역하라고 무슨 목사가 되라는 게 아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이유가 있을 게다. 여러분의 자리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뭐 저기까지 무슨 뭐 쿠바 가서 이 뜨거운 떼학볕에 막 그냥 앉아만 있어도 그러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주어져 있는 자리에서, 여러분의 가정의 자리에서, 여러분의 아내의 자리에서, 남편의 자리에서 이 모든 것이 주를 위한 것임을 기억하면서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내 안에 있는 죄에 대한 성향들이 불쑥불쑥 솟아오를 때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십자가로 끌고 가서 죽이고 주님 앞에 연약함을 고백하고, 언제 막 뽀로로 교회까지 달려옵니까? 순간순간마다 차를 타고 갈 때 혈기가 솟아오르고 하나님을 거스르는 마음이 생기고 이럴 때마다 주님, 아직도 죽어지지 않은 저의 죄의 성질을 죽여주십시오. 주님, 저를 고쳐주십시오. 그게 주님과 교제하는 거예요. 그게 쉬지 않고 기도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이 성향들을 성령의 권능으로 죽일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죽어야만 부활에 참여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환경이 주를 위한 것임을 잊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어떤 환경이든지 어떤 처지에 있든지 가장 맞는 자리에 하나님이 주셨음을 기억하시면서 여러분 그 주어진 상황 속에서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고 시편 146편 3절 5절의 말씀입니다. 사람을 두려워하는 것을 하나님은 굉장히 경계를 하셨어요. 그리고 오직 하나님만을 신뢰해야 합니다. 시편 146편 우리 한번 같이 찾아보시겠습니다. 말씀을 믿겠는데 우리 성경 말씀 찾아보시고 함께 마음에 이 말씀들을 새기시기를 축복합니다. 시편 146편 3절에서 5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할렐루야. 그 아래편 147편 10절 11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10절 11절 시작. 여호와는 말의 힘이 세다 하여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사람의 다리가 억세다 하여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여호와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과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들을 기뻐하시는 도다. 아멘. 아멘. 우리가 매주 예배 시간에 기도회 시간에 사도신경을 종종 개인적으로도 외울 테지만 빌라도성이 우리에게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을 두려워하고 권력을 탐하고 아닌데도 아니다라고 말하지 못하는 비겁함이 있는 것을 알아요. 기억해야 돼요. 우리 영적 근력이 약해서 그래요. 그래서 예배 시간을 통해 말씀을 들음으로 다시 영적 근력을 키우고 여러분 일상에서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여러분과의 교제 속에서 영적인 근력을 키우고 그러다 보면 어떤 유혹 앞에서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예면 예요 아니면 아니오다라고 말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정직한 영, 하나님의 성품을 잃어버렸던 형상을 회복하여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백성답게,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이을 자답게 이 땅에서도 승리의 삶을 살아낼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망의 길에서 생명의 길로 인도하여 주신 주님 앞에 그에 걸맞는 삶을 살아내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